하나님이 계셔서 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오직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하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근데 의미를 따져보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취하고 소유하고 그랬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결핍과 부족한 부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면,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서 쉽게 난 당신이 있어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나는 당신이면 돼요, 이 말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오늘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오늘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혜의 왕, 그죠? 근데 오늘 10장에 보면, 바로 전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그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입니다. 스바 여왕이 아니라 스바라는 그 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 들었던 솔로몬의 그 명성과 그 위대함은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반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 위대함이 놀라워서.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10장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 큽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올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나이다. 이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태평성대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보좌는요, 상아, 코끼리의 그 이빨로 낸 그 보좌가 그 상아로 만들어져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입혀졌고, 왕이 마시는 모든 잔은 다 금이에요. 은은 거기서 되게 흔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 금과 은과 나귀, 낙타, 의복, 향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솔로몬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 백성들, 이웃나라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 마병이 12,000. 어마어마한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첫 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오늘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누구를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사랑하다라는 뜻이 디바크레 이런 뜻인데요. 사랑하다 못해서 그냥 완전히 달라붙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히 불타서 달라붙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우리는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채소를 먹고 단백질을 먹고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알면서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신을 쫓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기 보면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어마무시한 인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도식적인 어떤 숫자의 상징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과 같이 연맹을 하여서 자신의 입지 조건,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르고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면 침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의 숫자이든 1000명이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나눕니다. 이 1000명의 숫자,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마병,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막 군사를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은 마음이 많이 돌이키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이방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이방의 스바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소욕들이 주변에서 그 유혹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조금씩 문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철학자이고 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채워져야 참 만족이 있다. 이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마음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채워야만이 인간의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솔로몬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언제냐면 나이가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이 늙을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걸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늙을 때 그랬잖아요. 늙을 때. 그러면 그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음이 둔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시점, 늙었을 때. 이 늙었을 때라는 단어가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딱 그냥 꽂혀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나에게 이 늙었을 때가 언제일까? 어쩌면 오래된 시점, 예수 믿는 집안에서 4대를, 우리 집안은 4대를 예수 믿었다 이러면서 우리는 혹시 이렇게 이런 거를 오래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래된 성도로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안전한 울타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의 몸만 이 제대로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시지는 않는지요. 나의 늙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늙을 때가 하루아침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어느 시점에 오면 영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건강하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마음에 둔해진 그 상태를 그냥 케어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것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감동도 없고 무뎌진 나의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뎌져가는 그 마음을 그냥 볼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무뎌진 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7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자신들의 후비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하여서 분향하도록 신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요 분열 왕국이 돼요. 남과 북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4절과 6절에.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도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알고도 동침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왔을 때 같이 동침하도록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그걸 좀 무마해 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패로 들어가자 이 솔로몬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제일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살인죄를 집니다. 거짓말, 간음, 살인, 뭐가 다릅니까? 뭐가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엄청난 죄인이었죠. 근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에게 준엄한 질책을 했을 때 그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솔로몬은요,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늙어지니까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참으로 죄에 대해서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제가 전에 영아부 3살 영아부를 사역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막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떼부를 부리고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한테 사과는 받아내야 돼요. 잘못됐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어느 어머니가 애가 막 잘못해서 막 딸을 때리고 막 그러는데 이 애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 앞에 가가지고 이건 잘못된 일이지? 대답도 안 해요. 빨리빨리 쏘리해, 쏘리 해봐. 이렇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애가 그냥 쏘리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용서해주고. 여러분, 진짜 그것이 회개일까요? 애가 진짜 이건 나쁜 거구나 깨닫고 스스로 들어와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소리 해봐, 소리 한 번만 해봐, 소리.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소리 그리고 또 하고 소리,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다윗은 온전함이 뭐냐면 온전히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오는 그 마음이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3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교만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이 칭송은 주변 나라들도 너무너무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복이구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복일 것 같잖아요. 오늘 솔로몬 보십시오.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에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는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통과 함께 싸우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얼마나 결핍이 있겠습니까? 모세도 어려서부터 그 엄마를 떠나야 되는, 그렇죠? 부모를 떠나야 되는 그 상실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나중에는 살인자로 또 서 있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고,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을 향하여서 왕따가 되고 거절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집중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다, 뭐가 부족하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다면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산만함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1000명이 이 실제 숫자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와서 유혹하고 처음엔 젊었을 땐 잘 안 넘어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하는 게 좀 둔해져가지고 나이 먹어서는 딱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을 이렇게 드렸겠습니까? 조금씩 둔해지면서 이거 괜찮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에서 산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산만한 것들이 우리 삶에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산만한 것들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각자가 다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처럼 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둔하게 마음이 둔해져서 그냥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냥 돌아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산만함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혐오스러운 이방 신당을 지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은요 한 번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불순종해지면 뭐 괜찮지, 뭐 괜찮네, 하나님이 날 벌 주시지 않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순종해도 뭐 잘 풀리는데 뭐 내 삶이. 그럼 점점 더 담대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하다가 이제 그 약혼식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줬어요.
근데 그 반지를 보면서 그 신랑, 결혼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신랑을 기뻐해야 되는데 신랑은 관심이 없고 이 다이아만 막 관심이 있어. 여기는 상관없고 다 이게 몇 캐럿이야. 엄청 크다. 막 자랑하고 싶고 신랑 이외에.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케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될 대로 되라.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냥 무뎌진 마음이 있으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눈물도 있을 거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이드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그냥 무뎌진 상태로 그냥 두기 싶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의 성취한 목표, 자신만을 위한 쾌락, 넘쳐 흐르는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내 삶을 통치하려고 하고 내 삶을 계획하려고 하고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막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일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나는 내가 계획하려고 그래. 내가 고민하고 밤을 새면서 막 고민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산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둔해지고 미련해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넘어졌을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막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오늘 결론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시고 우리의 둔해진 마음들, 그냥 케어하지 않은 그 둔해진 마음들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 불순종으로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형편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다음에 하래. 때가 되면 하래요. 이 다음에 하래. 이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주님을 떠나 마음이 떨어진 멀리 갔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내시면서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